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것은 14장 말미에 기록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받고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살짝 여러분이 앞을 보시게 되시면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서는 그 근방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병자들을 다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아마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얼굴 한번 제대로 그 앞에서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손이라도 뻗쳐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놀랍게도 만지는 사람들마다 다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 옷자락이 대단해서가 아니겠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옷자락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순전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심령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정말 예배 시간에 딱 그 자리를 들어가는 순간 은혜로 압도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그만큼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신경 써서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아니 훨씬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 그것입니다.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나든 내 이 자리에 있는 나야말로 이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보수처럼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수술을 우리 이금수 집사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항상 어르신들이 정판석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그러셔요.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예. 정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사역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오늘 15장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 주의 말씀까지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이 사실 이스라엘로 치면 아주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데 남쪽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점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예수님과 함께 만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더 원칙주의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먼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와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면 딱 떠올리는 것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이런 인식은 변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갈릴리라는 곳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로 치면 저기 이방을 섬기던 곳이었단 말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 솔직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최소한 긍정적인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들이 공식적으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은 각별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 그들이 첫 번째로 이 일을 제기한 것이 뭡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더라. 비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지적한다는 게 겨우 손 씻는 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 규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돌로 새겨진 십계명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많은 그 부가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각종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의 말씀인데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유대인들은 아주 세세한 규범들을 하나씩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만들어 가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손 씻는 규례도 그와 같았죠. 물론 손 씻는 규례를 나올 만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의 말씀을 적용한 것인데 그 말씀은 원래는 유출병, 즉 피가 나는 병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만지든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손을 씻지 않고 물건을 만진다. 이 컵은 부정한 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졌으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확장시킵니다. 왜냐? 만약 병이 있는 사람이 부정하게 만든 물건 그리고 부지중에 접촉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순식간에 퍼지지 않겠느냐? 그 범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바에야 유출병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씻어야 한다. 사람들도 어쨌든 부정한 물건들을 만질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한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곳을 나도 지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부정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잠결에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종 씻어야 되는 규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처음 주님의 사역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주님에게 왔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는 말이죠. 온갖 주변의 병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죠?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졌죠. 못 만지면 어떻게라도 합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 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모든 걸 다 만졌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옷자락 만지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어깨도 만지고 예수 몸도 만지고 막 다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식을 이토록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결 의식으로 보자면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유출병도 그랬지만 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세로 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만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져짐을 당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정했던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음을 입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제자들의 손 씻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제기는 겉으로는 제자들을 향해 있지만 그 비난의 끝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전통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불편해지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제자들 손 씻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에 주님이 왜 갑자기 화를 내시나, 왜 일을 거시나 싶지만 사실은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주님의 질문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주님은 정결함을 위해서 손 씻으라, 손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러한 요구를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그러면 손 씻는 전통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으시죠. 전통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 처음에 그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의미와 동기는 사라지고 그 일을 행하는 데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의 뜻과 상치될 수 있다, 역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고르반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바쳐졌다라는 것이 고르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써야 되는 거 다 쓰고 남은 것 중에서 얼마 남은 것 가지고 헌금하고 그러다가 남은 것이 없으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 딱 구별 짓는 거, 이것은 선한 뿐만 아니라 구약 제사 가운데에 양을 바치더라도 흠없고 좋은 어린 양을 구별해서 키웠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려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이 근본 의미는 사라지고 그 형식만 딱 살아남았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악용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선언은 해버리고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선언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나 어미나 아비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부모도 버려야 한다면 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보다는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마치 파병 가는 군인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요, 미국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파병 가는 일들이 아주 흔하죠. 그런 파병을 가면서 모두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파병 군인들을 보니까 만약 전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음성을 남겨놓고 만약에 자신이 죽게 되면 그 녹음한 것을 보내서 들려주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음성을 다 들려주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정말 아버지도 사실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군인이 부모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죠. 자녀를 버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부모와 자녀를 위한 일을 한 것이다라고 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고르반으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은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과 부모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부모님의 것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부모님께 드릴 것이라면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죠. 그죠? 부모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설사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것을 들었다는 핑계로 들으지 않는다라면 스스로는 영리하다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죄악이죠. 이것은 꼭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겠죠. 부모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손 씻는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명목으로 본질적인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결하라는 사람이 그 정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새 계명을 어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손 씻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행위죠. 위생적으로야 깨끗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손 씻는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떤 부정한 자라도 주님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그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 앞에 데려오게 하기 위한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신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므로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바리새인들과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왔을 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을 왜 안 지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제자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참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8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말하고 섬기는 듯이 행동하고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과 그 역사에 관심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고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게서 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그러고 그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정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9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헌신합니까? 투자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헛되다. 아이고 얼마나 이게 헛수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헌신이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우리의 깨끗한 옷만큼 우리의 마음도 씻어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씻는 전통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씻는 겁니다. 제자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뭘 해야 됩니까?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 걸림돌이 되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들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에 걸려버렸어요. 실족했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화났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 정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마음을 씻어야 할 것만, 손 씻는 것은 민감한데 마음을 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하루 1000번 만번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자녀로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듯이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새로운 주의 자녀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미 371장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미움들, 이기적인 마음들, 분노들을 씻게 하여 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뿜어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분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게 주소서. 변치